딱딱딱 핵심들만 제가 이렇게 찍어서 넘어갈 건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면 189페이지 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것이 첫 번째 계명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위치로 돼 있습니다. what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첫 번째 계명입니까로 묻지 않아요. 근데 이거 대부분의 번역이 다 무엇이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치로 묻어요.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어떤 것이 첫 번째 계명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what으로 묻는 거하고 위치로 묻는 거 이제 개념이 뭐가 다른가 하면, 지금 이게 어떤 것이, 이 말은 기본적으로 뭐가 어느 종류만큼 있는지를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게 아니고 무엇이 그것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아예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그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중에서 어떤 게 다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데에서 지금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이죠? 자, 이 강대상 위에서 어떤 것이 물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대상 위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대충 다 아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질문을 받는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이게 무엇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십계명을 가르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엇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예 모르는데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첫 번째 거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46문답 보시면 191페이지 보면, 그럼 첫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되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딱 두 가지입니다. 이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나요? 그 다음에 이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나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계명에서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195페이지 47문답 볼게요.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나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이 계명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좀 더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뭔가를 이제 안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는 겁니다. 동시에 다루는 건데 46문답 다시 보시면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나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상응하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아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어떤 거짓된 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사문항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데 살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살아 있고 참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보면 이제 죽은 신, 그 다음에 거짓 신, 이거에 이제 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항상 마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47문답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나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은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런즉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예배하지도 영광 돌리지도 않는 것,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예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도 바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그거하면 상관없이 그냥 잘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참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1계명에 이제 더해지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계명에서 20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내 앞에서라는 말씀에 의해 우리가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하나 우리 그 한글 성경하고 그 서양에서 보는 성경들하고 조금 차이점인데 한글 성경은 나 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나 외에는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요. 내 앞에서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이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내 앞에서라는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나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딱 이 말이니까 그러면 내 앞에서라는 그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의미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건 아마 적으셔야 될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before me 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내 앞에서는 일단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예요.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진짜 문자적으로 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서 코람데오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딜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쉬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되잖아. 그 앞에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어디나 계세요. 그럼 어디서나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면 뭔가 특별한 장소를 가야 되거나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거나 뭐 특별한 어떤 경건한 모습을 표해야 돼.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경우에 그렇게 더 잘 드러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하면 어디서나요? 왜?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만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편지하셔서 어디나 계십니다. 우주공간 어디나 계십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어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지금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륜의 일들을 하십니다. 경륜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히 구원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지금 어딘가는 어떤 분이 지금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그때 또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또 그로 하여금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우리 이 공간만 지금 독립된 그런 어떤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모든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 순간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게 바로 before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고 집에 있을 때나 뭘 할 때나 우리 또 집사님들이나 여집사님 김치 담글 때도 그렇고 뭐든지 뭘 하든지 간에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 모든 곳에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 이미 거기 계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좀 우리의 스스로의 그런 어떤 삶, 특히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그런 삶, 그런 어떤 생각들의 그런 어떤 좀 정리가 좀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뜨끔뜨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여겨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1계명 지키는 거예요. 자, 2계명. 자, 2계명은 이거 보면 좀 길게 돼 있는데 두 번째 계명은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자, 50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되나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 지정하신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들을 준수하고 온전한 상태로 받고 준수하고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정해 주신 그 예배, 그 다음에 그 형식, 그 모든 것들을 성경대로, 성경에서 주신 대로 그걸 전부 다 그리고 순수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적 예배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 공예배 안에서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특히 이제 교회 주보를 통해서 그 예배 순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의식에 따라서 이게 다 이렇게 그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아니면 조금 더 진솔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준행하시면 됩니다. 51문은 그럼 이거 뭐 하지 마라 이 말은. 그러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 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형상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의 말씀 안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방법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마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또한 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2문 보면 그러면 이때 두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 두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정당한 자격 그리고 자기의 예배에 대해서 가진 열정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중시하는지 그걸 잘 알라 이 소리. 그냥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하고 연결된 거지 본질적인 부분까지 틀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이제 드럼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그러니까 일문이라기보다는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우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안 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잘못된 일. 아시겠죠? 자 3계명 53문답 볼게요. 자, 어떤 것이 세 번째 계명인가요?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뭐뭐 하지 말랍니다. 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문답 바로 볼게요. 자, 이 54문답은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들과 속성들과 규례들과 말씀과 사역들의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아마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뭐 여호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여호와 니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55문답 세 번째 계명에서 그럼 무엇이 금지되나요? 세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속되게 하거나 오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과 특히 하나님의 이름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속성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속되게 하는 것.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속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속되게 하는 것은 잘 죄를 안 지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이런 표현 그렇지만 까내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용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56문요. 그럼 세 번째 계명에서 첨부된 근거는 비록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사람들로부터는 형벌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모면한 것을 결코 참지 않으신다. 자, 이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그 속되게 하고 그냥 아예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막 깎아내리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잘 몰라서 오용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뭐 저 정도는 안 괜찮지 않겠나 하면서 이렇게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는 이게 가능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에 조금이라도 손색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칭호를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자, 4계명 이제 안식일인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 게 있는 건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229페이지에 보시면 답에 보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돼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국말로 그것도 거룩이고, 그다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다도 거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날에 지금까지 6일 동안에 하던 그런 합법적인 일들을 쉬고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거룩하게 쉬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 시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거룩한 심, 거룩한 소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필수적인 그런 어떤 일들, 그러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식일이 더 거룩해진다. 아마 이런 거만 설명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도 거룩 저기도 거룩인데 여러분 이 세 단어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자, 여기 보면 keep it holy,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다는 홀리예요. 근데 제일 밑에 보면 그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이건 hallowed입니다. 할로우예요. 여러분 이 할로우가 뭔가 하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제 1, 2, 3, 4, 5, 6, 7 일곱째 날이 있어요. 7개의 그런 날이 있는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그냥 지명하신 거예요. 지정하신 겁니다. 이게 할로우드예요. 그냥 이 날이 거룩해지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 날이 거룩해진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로우드예요. 이게 할로우드고, 그러면 이 홀리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할로우했기 때문에 이 날의 상태는 홀리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이 날은 온전히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또 이런 말도 써요. 이런 말을 쓰면서 우리가 진짜 바로 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을 이제 완벽하게 쉬면서 하면 이 날이 더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리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날은 어떻게 sanctify, 성화되나요? 제가 어제 잠깐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성화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려서 성화는 거룩하지 않은 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덜 거룩한 게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화는 이미 거룩한 게 드러난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할로우드,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날은 홀리해요. 거룩해요. 그러면 이 홀리한 이 날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님 계시잖아. 성령님 안에 여러분도 지금 완전히 계시거든. 근데 완전히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완전하게 드러납니까? 잘 안 되잖아. 이게 성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성례, 기도, 또 이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이 교리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지식적으로도 알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훈련들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손과 발과 눈과 내 생각과 그 다음에 내 모든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이게 거룩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성화라 그랬거든요. 자, 이 안식일 또한 지금 그겁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뭐 반 정도가 예배를 안 하고 놀러 갔다,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한 날인데 안 거룩해졌다, 그거 아니에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온전히 거룩해요. 할로우드 하셨기 때문에 홀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 거룩함이 안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홀리 레스팅, 거룩하게 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속적인 일들,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합법적인 그 세속적인 일들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쉼이 명령입니다.
쉬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게 아니고 쉬라는 명령이고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겁니다. 소비하는 겁니다. whole time 온전한 그 모든 그 주일의 그 시간을 우리가 사적인 예배나 아니면 공적인 예배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일들, 이게 바로 이제 구제하는 거거든요. 구제와 봉사의 일, 그럼 자비의 일, 이 일에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요 안에 이제 직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쉬어야 되는 의무는 모든 성도들의 의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목사와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 지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은 구제의 일들, 사역의 일들, 이건 이제 집사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직분들을 잘 수행하면서 이 쉬고 그 다음에 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상태인 이 날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부산 영락교회의 이 주일 안식일에 하나님 이 안식일의 거룩함이 많이 드러날 수도 있고 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성화시킬 것인가, 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기에 집중하게 하시면 이 안식일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요. 은혜 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일어납니다. 더 멋진 거는 이 지역 안에서 이 안식일의 거룩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성화예요. 지금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이 부분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거 영어를 조금 보시는 분 아시는 분들은 이 홀리가 지금 지키다라는 동사에 지금 동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날의 홀리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로우드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거룩해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바로 이걸 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드러나는 거예요. 잘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이 안식일 하루하루의 그런 어떤 삶을 통하여서 특히 이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와 그 다음에 거룩한 심과 그 다음에 이 필수적인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안식일의 거룩함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더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58문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네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나요? 23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지정하신 구별하실 때들과 구별된 그 때들과 특히 7일 중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거룩한 안식일인 하루의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9문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7일 중에 어느 날을 주간 안식일로 지정하셨나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이 구약시대의 안식이라고 지금 우리의 안식이랑은 다른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읽어볼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의 7째 날을 주간 안식일로 정하셨으나 그 후부터는 한 주의 첫째 날이 주간 안식일로 세상 끝까지 지속되게 하셨는데 그날이 기독교의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의 안식일은 지금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은 원래 쉬는 날이죠. 이제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한 주 쉰다 그랬는데 하루 쉰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안식 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우리는 안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6일 일하고 하루 쉽니까? 하루 쉬고 6일 합니까? 지금 우리는요 하루 쉬고 6일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날이 바뀌었거든요. 날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6일 이렇게 쭉 하셨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로 계산하면 처음에 빛이 있으란 그 날이에요. 그 날에 우리 주일로 모이고 이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고 하루 쉬고 6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이 안에 은혜가 있거든요. 이 안식일 안에 그런 어떤 은혜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또 병자를 고치고 이게 이제 안식일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 6일 동안 일하고 힘드는데 그냥 하루 쉬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이 성령 시대의 신자들은 먼저 하루 쉬고 이 안식일의 은혜로, 이 안식일의 이 거룩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쉽게 말하면 주일날 은혜 받아야 돼요. 주일날 회복돼야 돼요.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스스로가 그 은혜로 6일을 사는 거예요. 힘들게 있다가 그냥 푹 쉬러 오는 게 아니고 이 쉼의 은혜, 그 다음 이 쉼 안에 구속이 있거든요. 이 쉼 안에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구속이,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다 있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59문 방금 전에 이제 보신 거고요. 지금 60문 방금 전에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문답에서 그러면 그 금지하는 건 뭔가요? 61문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들에 대한 강간과 부주의한 이행과 쭉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62문답입니다. 자, 이 62문답에서 네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네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업무들을 위해 한 주 중에 6일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시는 것과 일곱 번째는 자신의 특별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시는 것과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되게 어렵죠?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되게 하신 이 거룩한 날을 우리가, 그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얘기를 해놨는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십계명 보시면, 십계명 지금 그 안식일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8절,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쭉 나오면서 11절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식일의 근거로 출애굽기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쉬신 그 날에 이제 우리도 쉬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안식일은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쉼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고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쉼에 동참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안식일의 그런 어떤 계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쉬는 날을 출애굽기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도 쉴 수 있는 그 날로, 하나님의 쉼에 참여하는 날로 했고, 그 다음에 이 날이 우리의 그런 어떤 구원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 고침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치유와 회복의 날임을 나타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날로 모이는 건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 날에 마지막 우리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 천국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그냥 이 주일이 그냥 단지 그냥 일주일 있다가 하루 예배드리는 이 날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그걸 알아야 되고 내가 그걸 누려야 되죠. 그럼 이번 주부터 이제 그 내일이죠. 내일 우리가 이제 안식일로 모일 건데, 이 자리에 모일 건데, 방금 전에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조금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안식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그런 회복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그리스도와 안식할 그날을 한번 사모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